합장 네. 반갑습니다. 98년 9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날 대산종사님 열반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추모문집을 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한 글자도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드리는 말씀이 대산종사님에 대한 추모담하고 제가 공부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대산종사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다니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대산종사님 열반 때 무엇이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하는 공부 순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의과대학을 입학하고 1학년 처음 여름방학 때, 그때 남대전 교당에 이제 그 감타원 최도순 교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한 6개월 교당을 다녔는데, 그때 그 작은 선생님이셨어요. 옛날에는 큰 선생님, 작은 선생님 그랬죠. 그때 작은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찾아갔더니 방도 없죠. 그런데 이분이 저를 갈 데가 있다고 거기서 한 이틀인가 3일을 재웠던 것 같아요. 교당에서, 법당에서. 방이 없으니까 이제 법당에 자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게 달걀 삶아서 주고 사이다 주고 그러면 그게 아주 대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얻어먹고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산종사님을 뵈러 갔는데 신도안으로 가서 이제 절하고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전에는 이제 법명도 안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참 그 희한한 게, 저도 제가 찾아갔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어제 호타우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타우님은 이제 감타우님이 대신교당 그 작은 선생님 하기 전에 그 전임 작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 형이 처음에 원불교하고 이렇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하고도 친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울산에 있는 호타우님을 찾아가서 대산종사님한테 갈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완도로 처음에 찾아갔다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 때는 방학 때마다 제가 찾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휴가 받아서 이제 매년 갔었고요. 군대 제대할 때까지 한 13년을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신도안, 삼동원, 만덕산 훈련원, 완도 훈련원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졸업하고 나서 그때 아마 제일 가서 오래 모셨던 것 같은데, 의대 졸업하고 이제 그 의사 되기 전에, 인턴 하기 전에 이제 그 남는 시간에 그 우리 그 신도안이 없어지고 벌곡으로 삼동원이 옮겼죠.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판잣집에 그때 계셨는데 그때 가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전에 또 원평교당도 갔었네요. 그 다음에구나. 그 전공을 정하려고 할 때 이제 그때는 또 대산종사님께서 원평에 계셔서 또 원평으로 찾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의관으로 있을 때는 왕궁으로 이제 찾아다녔고, 그때는 이제 광주에 있으면서 매주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로 점검 가서는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사님 주례로 제가 결혼하고, 그러고 이제 출가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추억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학생 때 그때 아마 제가 신도안으로 찾아갔었는데 그때가 설날이었던가 봐요. 저는 그걸 모르는데 그때 이제 그 옆에 아무도 없이 저만 혼자 이제 손잡고 이렇게 거기를 산책을 하시면서 그때 불종 불박바위를 갖다 저에게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도안에 학생 때인데 겨울에 추운데 이제 방에 있다가 대산종사님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걸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놓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뒤에 뛰어가가지고 이제 막 한참 쫓아갔더니 옆에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그 손을 탁 놓으시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으셨는데 손을 이렇게 쭉 내밀어 주세요. 손잡으라고. 그렇게 이제 손잡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모실 때는 옆에서 이렇게 어른을 모시고 있어도 이제 잡념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리 갔다 오너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앉아 있다가 이제 좀 잡념을 줄이고 이렇게 가면 또 싹 웃으면서 또 맞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군의관으로 있을 때 대구로 처음 점검 가서 이렇게 그 제가 팔공산을 한번 들렀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팔공산 갓바위도 말씀드리고 이제 거기에 그냥 계곡마다 그냥 불상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왜 경상도 쪽에서 부산이 잘 사는지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수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울 경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주 익산 군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 훈련을 지을 때는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학교만 다니는 학생인데 지금 지내보면은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 쓰고 보게 해주신 그런 게 아마 키워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제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모시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그런 느낌, 모셔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뵈면은 속이 다 들여다 보인 자기 속을 다 들킨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처음에 한두 번 좀 이상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것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대산종사님 옆에서는 그런 게 부끄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참 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레지던트 3년 차가 돼가지고 제가 선을 봤습니다. 선을 봤는데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자가.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200년 된 카톨릭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한번 종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휴가를 받아서 그 만덕산으로 이제 대산종사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대산종사님께서 완도로 가실 때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차가 있었으니까 따라가가지고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면 저희들이 휴가를 마치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병원으로 다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응접실에 이렇게 저런 자리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이리 오너라 그러시더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뭐 부르거나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옆에 딱 앉았더니 그때 시자분이 참 만성 묘모님인지 축사님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혈압계를 가져오라고 당신 쓰시던 혈압계 그러면서 저보고 그걸 고쳐오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제 그만 헤매고 들어오느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밖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속으로 그냥 출가하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제가 고하고 그걸 들고 와서 이제 고쳐서는 호토님 통해서 제가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거 지금 저기 그 왕궁에 그 대산종사님 그 뭡니까 유품들 이렇게 모아놓은 데 보면 그 혈압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해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자대 배치 전에 휴가를 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녀가 결혼한단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 기분이 참 그렇대요. 그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그때 출가하기로 했었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원주 그 통합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원주 교당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저희 숙소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주 교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소타원 이명신 교무님께서
그 교화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제가 50일 기도를 시작하고 이틀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같이 이제 그 기도하고 또 좌선하고, 그러고 갔던 이분이 저를 또 매일 저녁에는 108배를 시키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일기를 써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상실기를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그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체크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담배를 피울 때거든요. 10년 넘게 피우던 담배라. 그 담배가 매일 꺼이니까 소타님이 말도 세게 안 하세요. 저한테 자네 담배 좀 줄여보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아니, 담배를 끊지 어떻게 줄입니까? 하고는 그냥 쉽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끊어졌던 게 제가 생각해 보면, 아침에 가서 같이 좌선하고 저녁에 가면 108배하고 매일 얼굴 보고 그렇게 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아주 저는 쉽게 끊었습니다, 담배를. 그렇게 1년을 재미있게 살다가 대산 상사님 모시려고, 대산 종사님 모시려고 제가 대전으로 이제 그 이동서를 냈는데, 대전 근교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광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 광주로 이동하면서, 그때 이제 대산 종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출가하겠다고 말씀을 그때 이제 직접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그 만덕산에 그 뭡니까 그 결혼 문제로 찾아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궁으로 이제 출가한다고 말씀드리고 할 때, 그때 우리 호타오님이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항상. 저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광주 교당에서는 그때 광주에 있으면서는 서타원 송선만 교무님하고 서광주 교당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다니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할 것도 사실은 없고 그냥 찾아다닌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왜 찾아다니는지를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 그 군의관으로 있을 때, 왕궁으로 찾아뵀을 때, 그때 대산종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손잡고 걸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좌산 항상 장산이 아시죠? 예. 좌산 항상 장산이 좋은 데서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안 하고 정남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당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느닷없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때. 정남하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는 진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구에서 근무할 때 제가 이제 그 우리 지금 정토를 선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대산 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시 처녀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말씀이 아니고 대중사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당신 어머님이 안시였다고 그러세요. 대산 종사님이 아마 당신 어머님을 갖다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하셨던가 봐요. 아마 제가 정남을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아마 답이 없으니까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더 기운을 몰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산종사님께서 그때 아마 그렇게 안내를 하신 것도 아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다 싶은 게, 결혼을 하고 애를 셋을 낳고 10년을 살았는데 10년 살 때까지도 어떤 그게 있냐면, 자다가 깨면 옆에 여자가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혀 근거 없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나, 제가 아는 저보다 더 많이 저를 알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교학과에 편입하면서는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제 여건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출가했으니까 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반주업 해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총부에서 그렇게 옆에서 모셨는데, 아마 그것도 대산 종사님의 그 자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삼성병원에 계실 때 이제 열이 막 나고 그러시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의식이 없다가 이제 의식이 돌아오시니까 그때 그 주변에 시봉하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손을 다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아까 제가 그 대신교당 호토님 말씀드렸는데, 저희 형이 처음에 이제 원불교하고 이렇게 연을 맺었는데, 그 형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외과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복강경 수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그때 이제 대산종사님을 진찰하게 하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삼본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는 못하니까 그 수술을 해야 되겠다. 복강경으로 수술하면 자극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올라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헬기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대산종사님께서. 그리고 열반하실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옆에서 같이 모셨는데, 제가 지나고 생각해 보면 이런 큰 어른들은 당신이 알아서 계시다 가시는데 저희들이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그 대산종사님 49제 날, 그때 저게 그 49제 날이 뭐냐면은 저희들 그 전체 교무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바뀌었죠, 총단회로. 그때가 무슨 교단적으로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정 문제로 굉장히 교단이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제 그때 생각으로는 그런 모든 문제를 갖다 다 대산종사님께서 안고 가시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모시면서 이제 병상에서도 계속 그렇게 단전주 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장엄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산종사님 가실 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총부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년 시자를 하였더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내가 말도 잘 하지도 못하고 지금 결혼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들은 생각이 다음 생에는 한 말씀도 흘리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그렇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렇게 믿고 하는데도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에 있을 때 어느 날 한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인데, 내가 나이가 30이 넘어서 이게 뭐하는 짓이다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오전에 이제 근무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날은 저녁 가까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대산종사님께서 창문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저 올라갔더니 가서 식사하고 오느라 그러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되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아마 서원이 서서 출가했던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서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산종사님 열반하시던 그해 5월 4일에 양산 김중국 종사님께서 당신이 녹음해 놓은 정전 들으면서 열반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산종사님도 나시면 정전으로 공부하시겠지, 대종사님도 다시 오시면 정전으로 공부하시겠지.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이제 제가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이제 그 삼본병원의 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참 순진했던 게, 교단에서도 저를 믿어서 시키는 사람이 있고 저를 믿지 못해서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때 이제 그 군포시장님이 저희들이 처음에 병원 세우고 하면서 군포시에다가 연구소를 세우는 걸로 해서
부지까지 마련해주고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약속을 어겼다고 제가 이제 교무라는 걸 아니까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원불교가 이렇다, 원광대가 이렇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앞에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냥 크게 90도로 큰 절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 앞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원장을 그만두고 혼자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진료가 끝나면 혼자서 그 수리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한 10월 달인가 됐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아, 내가 그때 정전 공부하기로 했었지 하는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그 대산종사님 찾아다니면서 또 하나 이제 좀 모자랐던 게 그때 제 학생 때 찾아다닐 때 만수, 만년, 만득 법문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게 좋은 법문이라고 못 느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그 말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의과대학 들어가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또 만수, 만년, 만득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답답하고 그냥. 그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그 전에 이제 제가 대적공시를 보면서 대적공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계속 저렇게 적공을 하지 생각을 하다 그게 계속 오래오래 쉬지 않고 하는 거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만수, 만년, 만득이 그거라는 걸 뒤에는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제 그 정전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그 부분이 다시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정전을 만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한도씩 해가지고 만독을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 그래서 1년 365일 내가 365일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최소한 330일은 할 수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1년에 330번을 하면은 3년이면은 1000번을 하고 그러면은 30년이면은 10,000번을 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2021년도에 전산종 법사님이 그 본문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산종 법사님은 당신이 처음에 그 젊어서 그 본문을 들으면서 참 좋은 본문이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본문이던 사람은 종법사를 하고 저처럼 그게 부담스러웠던 사람은 이제 늦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더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저희 집에 저희 형이 있어가지고 집에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이렇게 영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때 봐도 제가 아무 감이 없고 정산종사님은 어릴 때 봤는데 국민학교 때 봤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 봤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산종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뵙고 이제 제가 찾아다니게 됐고 그 대종사님은 제가 이제 잘 모릅니다. 몰랐는데 그런데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지내보면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있다가 걸어 나오셔가지고 그 응접실에서 이론상을 보면 절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박물관에 대종사님 그 상을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모시고 이렇게 들어가서 절을 하는 걸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론상하고 대종사님한테 대산종사님처럼 공손하게 절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큰 분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런데 이제 제가 대종사님을 잘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대종사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정산종사님하고 대산종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공손하게 모시는지 그런 걸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누구 제자 하지만 사실 그 불교에서는 보면 다 부처님 제자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다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대종사님 제자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활동도 우리가 무지무지 필요하지만 교단이 작으니까 키워야 되지만 정전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다. 아까 원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그 할 때는 한 번 다 읽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한 번 다 읽는 게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양이 많지는 않은데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읽고,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읽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게 생기냐면은 다 알고 뭘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고요. 그냥 하루 내가 일독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일독하는 겁니다, 매일. 하다 보면 거기서 의문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걸어가다가도 생각이 또 오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좌선 끝나고 나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읽게 되냐면은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그 총서편하고 교의편 읽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서 수행편 읽고,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읽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외워져 가지고 이제 외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 누워서도 잠이 안 오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시니까 잠 잘 못 주무시죠?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잠이 잘 안 와요. 그게 노화입니다, 노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그 어른들께서 이제 잠이 안 온다고 저한테 할 때 제가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답을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나이 드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암송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게,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 법문을 받을 때 편찮으신 몸으로도 이렇게 누워있다 앉아서 받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되나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필요할 때는 정전을 내가 암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때, 잠이 들 때도, 내가 죽어갈 때도 내가 외우면서 갈 수 있어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염불이 아니고 염정전입니다. 염정전. 염불하듯이 정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이제 억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계속 하다 보면 알아지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매일 암송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전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죠. 좌선 끝나고 나면 이제 전무 출신의 도를 이렇게 우리가 독경을 하지 않습니까? 경무들은. 근데 갑자기 11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앞뒤 순서가 틀리고 뻐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찾아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법을 위해서는 신명을 바치고, 이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났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을 찾으니까 몸과 목숨이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건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무상, 계시흠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고, 기독교에서 순교하신 분들을 성인으로 모시는 거나,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진을 보고 자결하라고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무신선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대범선이랑 원들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얻어가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고 이렇게 쭉 이제 공부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생각을 해가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설길들이와 흡사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사하게 되나니라.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처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딱 걸려서 그게 며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앞두다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마음에 있으면 언젠가는 알아지고 실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실행이 되지 않아도 마음에 있으면, 염원하고 있으면 어느 날 기연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보면은 이제 출가하기 전에도 좌선은 쉽게 했고요. 출가하고 나서도 전혀 부담이 안 됐는데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제 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타원 이혜정 교무님이 그때 그 중앙중도 훈련원장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게.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매일 집에 가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좌선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이 정기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을 위한 훈련이라서 되는 게 아니고 상시 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야지 이게 정기 훈련이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연부를 별로 제가 익숙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잘 못했거든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는데 저희들 그 코로나 오면서 그거 있었죠. 그 훈련을 해서 훈련을 다 못하고 집에서 줌으로 이렇게 하루씩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이제 하루인가 일찍 집에 가서 연부를 같이 줌을 보면서 했는데 그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2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그때 이론상 서문을 보면서 유무초월이 생사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딱 막혀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리스 학회를 갔는데 그리스 문자에 알파 오메가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걸 보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나는 시작과 끝이니 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마음에 있냐 없냐는 문제지 하고 안 하냐 문제이지 하고 안 하는 문제이지 하면은 모르지 않는다는 걸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작년 11월 1일에 이제 교학대 서원관에서 저를 보고 선진이라고 이제 와서 선진이 모시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 공부하는 걸 얘기하고 너희들도 한번 만독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매일 그래서 한번 대종사님 정전을 한 번씩 공부해봐라 매일.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사실 누가 가르쳐주고 말 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계속 하다 보면은 알게 되고 오늘 몰라도 내일은 또 알게 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40, 50대가 되면 훌륭한 법사님들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작년 11월 1일하고 지금하고 약 한 300독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 지나고 보니까 13년을 찾아다니고 열반전에 삼성의료원에서 총부해서 모실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사람 사이에서 살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출가하고 나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제가 이번에 정리해 보니까 다 대산종사님 언덕이 아닌가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 제자로 끝나지 않고 대종사님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도 대산종사님 언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저는 제가 찾아다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다닌 게 아니고 대산종사님의 그 강한
힘에 제가 끌려다닌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산종사님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찾아다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 성격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일이 있어서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긴 해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밖에 놔둬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내가 대선종사님 이렇게 이끌려 다녔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생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산종사님을 뵙고 출가를 했는데 다음 생에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생에는 손잡고 같이 가야지, 이제 이렇게 말 안 듣고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정전 만독을 하면 압니까? 육조대사께서 건강경 보고 출가했는데 저는 나중에 그 정전 보고 또 출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